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우 아벨과 함께 들판에 있을 때 이 가인이 분이 너무나 가슴에 가득 차 분을 새기지 못하고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묻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가인 앞에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그 핏소리에 담겨져 있는 예배자의 영성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고 이 말씀을 나누며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확인하며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함으로 인생의 승리와 하늘의 기쁨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로 예배자의 영성은요, 예배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라입니다. 거짓을 고하는 가인 앞에서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라고 하는 이 핏소리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이라 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와요메르라고 그래요. 와요메르. 그런데 여기에서 와요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도 와요메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와요메르 엘로힘 에히오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이 말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 말하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다, 명령하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간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할 때 그것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의 후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 아담의 후예들, 그들이 와요메르로 말하는 것은요 거짓이 담겨 있어요. 속임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는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 속임수가 담겨 있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악한 자이고 아벨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인도 죄인이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은 아벨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담의 후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죄악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지금 가시에 찔리며 살고 있는 사람, 이 아벨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죄인이면서도 나는 인격을 가진 자이기에
나의 인격으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아담이 무슨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서 그가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작품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인격을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와 연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노 앞에, 감정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입니다.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와요 메르, 가인이 말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기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 속에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모하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 자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 하나님 말씀만,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벨도 죄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벨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벨의 손에 무엇가 들려 있었습니까? 아벨의 손에는요, 첫 새끼 양과 기름이 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들려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사모하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고 그 손에 들려 있는 어린 양을 보고 그를 합법적으로 만나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정 능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손에 들려져 있던 양은 무슨 양입니까? 아벨의 죄인이기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벨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손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들려져 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너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너 방식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순간 사모하는 영성으로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네 손을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벨의 손에 어린 양이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듯이 예배자로 나와 있는 여러분 손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납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어린 양이 그 손에 들려 있었다. 어린 양은 죽여서 각을 뜬 양이기에 그 양에게는 피가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예배자로 서는 순간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겠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 시간 볼 수 있고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벨도 그가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벨의 키가 얼마였다? 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그런 걸 관심 없어요. 다만 그가 그의 손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들고 나올 때 아벨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향해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와 영적 소통을 하시며 그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벨의 피로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너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죄인 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려져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벨의 피를 통해서 호소하는 그 빗소리에 예배자의 영성이 있는데 예배자는 진실함으로이다 입니다. 진실함으로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 될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하나님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간 이유는 그를 벌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다시 한번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고 돌로 쳐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그 상황 속에 여지없이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다 알고 가신 거예요. 비록 그가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왜 통제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기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욱하는 심정에 그만 돌로 들어서 자기 분노를 폭발한 것이 자기 아우 아벨의 머리를 친 거죠. 결국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두 번째로요,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인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도 너의 진실함을 내가 보고 싶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걸까?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입니다. 땅의 소산은 뭡니까? 땅의 것은요,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결국 그가 진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빗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자로 나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손에 들려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다. 진실함이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 정직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자의 영성은요,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일이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향해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 우리 기억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맞아 죽지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기도하는 호소도 비슷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잠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 혹시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저런 행위를 유발할 수 있도록 무례한 행동을 해서 저들이 저렇게 마음상에서 돌로 칠 수 있는 것일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렇다면 오늘 땅속에서 가인에게 어쩌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죽은 자로서의 아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빗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기도의 영이 없었기에 행한 일이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서 취한 우발적인 행동이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형 가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호소가 아닐까요? 이런 말씀 같아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더니 조건 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피가 내 혈관에 지금 흐르고 있는데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서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가인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의 소리가 아닐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15절에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두려워 떨면서 내가 아벨 동생을 쳐 죽였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길을 행할 때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벨이 형 가인을 보복해달라는 호소가 아니고 형이 한 행동을 용서해달라는 호소가 아니었을까요? 그 아벨의 핏소리 호소를 듣고 그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내가 7배의 벌을 더할 것이다. 그 표를 주어서 가인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이 15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같이 예배자로 이 시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알게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 가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죽여 살인자로 서 있는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A는 B로 보복하고 B를 C로 보복하는 그 모습을 보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왔더니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예수 이름 하나 보고 용서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슴에 담은 자로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한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으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으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렵니다. 사명자로 살으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엉어리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담벼락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무슨 혐의가 있거든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